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량이 긴 관계로 저희 함께 읽으실 말씀은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는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주의 백성들을 비추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구원의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음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확장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들의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사도들은 권능을 받아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들의 공격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채찍질하면서 놓아주는 대적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은 사실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자 믿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가 조직을 갖춰져서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했던 공회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도, 곧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도에 유대인의 공회원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이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잡혀 공회 앞에서 서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언하였으나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므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였는데 은혜와 권능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권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들과 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또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도들의 그림자에 거치기만 해도 병이 낫게 하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사도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봉사하는 직무자인 집사님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시면 자유민이라고 하는데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알 수 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들이 노예나 종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여러 지금 지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길리기아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은 종이나 노예 출신은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명문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유민, 이 사람들은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논쟁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이죠. 그런데 이 논쟁을 하는데 아무도 말로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지혜와 성령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도 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 바로 지혜의 영이시죠.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알게 하는 영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처음에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권능을 행하시게 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다. 같은,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을 대항해서 일어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논쟁을 이겼습니다. 논쟁에서 진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된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케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시대 때의 신성모독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저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한마디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여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들이 공회로 끌고 가고 공회 앞에 세운 것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스데반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기를 서슴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공회에게 고발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명목은 두 가지죠. 성전, 율법에 대한 모독건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모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들이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때문에 영원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을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 모세의 율법 아래 매입니다. 기준이 항상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었던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 공회는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것과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단순히 성전을 헐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같이 사흘 만에 짓는다.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고발한 내용을 보시면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빼고 교묘하게 편집하여서 앞에 부분만 얘기하죠.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뒷부분의 내용들은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과 아들의 위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헐고 새롭게 하시겠다, 또 율법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적자들은 여기서도 이것의 뒷말도 빼고 편집하여서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고발당하여서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을 공회 앞에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죄로 기소했다 했습니다. 자, 이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회는 당연히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최고 의결기관의 수장인, 한마디로 재판관이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지금 이들이 고발했던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물었던 방금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나오는 7장 이하의 그 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데반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4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공회 앞에 증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시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잡히셨었죠. 5장 29절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며 담대하게 또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스데반도 공회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내용은 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보기엔 좀 그러고, 결론을 강조점만 지금 보시면 완악한 이스라엘의 거역함과 배교를 정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는 선지자들이 범죄한 백성을 권고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너희가 그 조상들을 따라서 지금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 정죄하시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시며 이스라엘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증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의 역사를 거듭 반복 설명하면서 너희는 너희들의 조상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십니다. 이런 지금 목적 가운데서 보시면 오늘 본문도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들을 돌이키려는 사도들의 증언까지 대적하는 공회를 정죄하시면서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미리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증언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자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선지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선지자인 모세를 거절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공회를 정지하십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었고 모세에게 하늘의 양식대로 만들게 한 장막, 성전이죠.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였고 이제 다윗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임시 거처였던 모세의 장막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박해한 그들이 의인이신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고 또 지금 이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또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이 일을 행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냐 하시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모세가 말한 그 예언했던 분은 주님이시며 성전에서 증언하신 이분이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군다나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한 지금도 이 부활하신 아들이 성령으로 친히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그 확실한 증거를 너희들은 보고도 믿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행위는 조상들의 죄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회를 정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긴 설교를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금 정지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무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말하니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선지자들은 의인을 잡아 죽인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의 말을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이 모든 일은 조상들의 죄를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그 정죄했던 것과 연결해서 또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회가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분노가 가득하여 이를 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실제로 죽였죠. 선동해서. 그런데 그 죄를 이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주님의 종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더욱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공회가 이 말을 듣고 귀를 막고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성 밖으로 내빈 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고 한 구약의 법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가 지금 공회 앞에서 법정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신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부르짖으며 이르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십니다. 본문은 사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평안히 죽음을 말하는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과도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것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때 그들의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받아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일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흥해하는데 보시면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다. 저주받아서 죽은 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백성을 죽여서 그래서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군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일인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짓 메시아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그들을 제거해서 정결케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군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지금 마땅한 일로 일을 했습니다. 공회가 스데반을 죽일 때 아마도 사울은 가장 먼저 돌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이렇게 했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일어서서 스데반을 변호하셨고 그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통치자의 권세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시고 그가 죽으신 것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스데반을 영접하시니 이처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하신 스데반을 친히 일어나 먼저 영접하신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상급과 영광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영접하심으로 복음을 위해 순교한 스데반을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첫 순교의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8절, 1절에서 3절 부분들을 보시면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될수록 박해는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옛 언약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나라가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전 나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 전에 율법사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결단코 너희들이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도 공회원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도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이 지금은 이제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유대인의 정죄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 보좌와의 영광을 주심으로 천하 만민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세상의 끝날의 왕이십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제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복음이 증거됐을 때 복음만 증거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으로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처음에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인 가운데 길리기아인들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출신인 사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처음에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이 뭐였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종류가 아니고 오늘 이 가운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마땅히 여기면서 핍박했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까? 또 보시게 되면 다음 주에부터 또 연결해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후퇴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제는 그 핍박을 통해서 방방곡곡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이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흩어져서 온 세상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성경을 들고 왔었는데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불이 타게 생겼으니 거기서 성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나중에 주워가서 벽지로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이제는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왕의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마지막을 봉사하는 권세 있는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미 하늘이 와 있으며 주님이 오시면 하늘이 온전히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그 역사를 봉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스데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주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의 증인으로 복음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래서 세상과 싸우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면 주님의 영이 권세있게 증거하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직접 영접해 주시고 서서서 변호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 복음인 이것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어기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 백성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교회의 증언을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교제하며 한 상에서 떡과 잔을 떼며 교제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충성스럽게 증언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많은 백성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 천하 만민이 부활하신 주님의 왕으로 그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만민이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죄 아래서 매어 있고 헤매고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를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거절한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